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0장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은 되게 참 유명한 찬양인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무명한 찬양이 됐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중세 정말로 철학의 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정말로 귀한 신학자가 드뭅니다. 이탈리아 출신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살던 중세는 말 그대로 가톨릭이 번창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유명한 교황이 그 당시 캐톨릭 교회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마다 돈을 쌓아놓고 교회가 부자 됐다, 그런 얘기예요. 막 자랑하듯이 이노센트 2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 교회에다 적용하면 교회가 부자 됐다, 이 얘기예요. 땅값도 오르고 건물도 좋아졌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복일까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찬양을 만든 것이 오늘 230장입니다. 아주 독특한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230장.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멜로디죠. 제가 이 그 악보를 보고 이 두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멜로디마다. 그래서 신보람 지사님한테 전에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충분히 쉬세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 하고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230장 토마스 아퀴나스 750년 전에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의 참 되신 구주시니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 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들고 기도합니다.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없는 교회라면 이미 죽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자연 재앙과 장마를 막아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과 금이 많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겠지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병은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게 되리라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연재해와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1년의 농사가 또한 지금까지의 많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연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물과 함께 피를 섞어서 하나를 예배를 모독하는 게 나오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재 사건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무화과나무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고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아무래도 힘이 없다 보니까 막 사람들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안 죽였습니까? 왜 역사를 부정합니까? 왜 그것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죠. 그게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재우 신채호 선생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다르잖아요. 힘이 약한 민족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받아서 어떤 못된 짓을 했느냐,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람 피하고 제물의 피하고 섞어서 제단에다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지요. 여러분, 제암리 옆에 제암리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다 몰아넣고 불질른 거 아니에요. 왜 역사를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야후 라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말을 못하지요?
국토가 일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지도자는 말을 못하죠? 너무 아쉬워요. 교회조차도 침묵하잖아요. 그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과 영토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오셨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기억해야지요.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무고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바치려고 하는 제물에 피하고 섞어서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라에다가 국민에다가 하나님 앞에다 범죄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자들의 횡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려움 당합니까? 국민들이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침수는 누가 당합니까? 지도자들이 당합니까? 자기들은 다 피할 길 만들어 놓고 국민들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1년 농사가 큰 출하를 앞두고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누구만 속상합니까? 국민들만 속상하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이게 이제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 전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하고? 자,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하고? 그 다음 뭐하라? 그렇죠. 여러분 그릇에다가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 음식 버리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고 그릇을 깨끗이 하고 심령을 청소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너의 인생을 무질서했던 너의 인생을 질서 있게 바꾸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브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개란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뜻이 있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우상이 없나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도 우상이 많아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우상, 어떤 사람은 재물의 우상, 어떤 사람은 자식의 우상,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우상,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얼마나.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눴잖아요. 우자가 무슨 우자냐면 허수아비 우자예요. 무슨 우자라고요? 허수아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믿는 것이 뭐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 날짜가 되면 막 바위 앞에서 빌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바위와 나무 앞에서 막 빌고 있어. 형상 앞에서 빌고 있어.
그게 허수아비라 이 얘기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새벽 기도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 그게 새벽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출근하면 퇴근해야 하잖아요. 잘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공무원이었는데 결혼한 지 6개월 되고 이제 아내가 임신해서 6개월, 예? 아내가 3개월인가 4개월 됐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집에 그날 못 돌아온 거야. 와, 그런 집 10만 가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냥 같이 울고. 새벽 기도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이에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탕자 이야기가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게 탕자 이야기란 말이야.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허수아비를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회개란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뉘우칠 회. 뉘우치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자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뉘우치기만 해요. 아우 다음부터는 주의를 잘 지켜야지. 아우 예배 잘 드려야지. 아우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개가 없어요. 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뉘우쳤으면 어떻게 되느냐? 버리고 끊고 청산하고 바꾸고 개조하고 이래야 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만 있느냐? 회만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회만 하는 거예요. 개를 안 해요. 바꾸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회개가 아니에요. 회만 한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이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산 가려면 경부선 타야지 호남선 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광주를 가려면 경부선 타면 안 되잖아요. 호남선 타야지. 하고 계속 그냥 부산 가고 광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걔는 안 한 거예요. 알기는 알았어요. 회개가 뭐냐?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그럼 뒤집으면 회개하면 뭐하리라? 흥하리라. 할렐루야. 아, 내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구나. 아, 흥하는 이유는 뭐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회개 안 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단들마다 9월 달에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몸살을 다 앓고 있어요. 몸살. 그 이유가 뭐냐?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총회장이 대체 뭐라고? 그 총회장이 대체 뭐라고? 사퇴를 안 해.
음란죄를 짓고 나 모든 나쁜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아, 망하기 딱 좋구나.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두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뉘우치고 방향을 바꾸고. 그게 회개예요. 그냥 뉘우치만 것만 회개 아니에요. 아니, 술을 먹는 사람이 다시는 절대 술을 안 먹어야지 결심은 수천 번 한다니까요. 그럼 먹지 말아야지. 그게 개란 말이에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몸에 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피지 말아야지. 뉘우쳤단 말이에요. 끊어야지. 그게 개란 말이에요. 회는 하는데 개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는 줄 아세요? 5절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또 뭐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인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인재잖아. 다 인재.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다 인재입니다. 천재지변이 별로 없어요. 다 생명을 우습게 알고 다 꼼수를 쓰고 다 봐주고. 안전이 얼마나. 자, 여러분 제가 우리 부교역자 교회에 있을 때요. 지금도 전 사람들이 총무 있지만 사다리 하나 놓고 갈 때도 야 신발 똑바로 신어. 슬리퍼 신고 올라가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그 정도라니까요. 슬리퍼 신고 사다리 올라가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제 책임 아니에요? 아니 해병이 죽었어. 여러분 지도자가 뭐예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요. 망하기 딱 좋다. 망하기 딱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아니 여러분 누가 지시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고 총무한테 지시를 하지. 그러면 내 책임 제 책임 아니에요? 맞잖아. 근데 책임이 없어? 아, 망하기 딱 좋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죠. 제가 잘못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네? 왜 우리나라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회개하면 다 삽니다. 그게 아멘. 나라는 지도자 한 명만 회개해도 다 삽니다. 가정은요 부모님만 회개해도 다 삽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하지 못한지라.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연결합시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뭐하지 않아서. 왜 열매가 없다? 회개하지 않았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느냐? 회개가 없다 얘기해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가보고 여러분도 보셨지만 영암에 가면 무화과가 되게 유명한 데가 영암입니다. 영암, 우리나라 전남 영암에. 근데 무화과 나무는
목재로 쓰려고 심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 때문에 심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자꾸 놓치는 거야. 그럼 뒤집어 말하면, 회개하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아멘.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회개하면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다. 회개하면 모두가 복받을 길이 열린다. 아멘.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무 찍어버릴까요? 저거 잘라버릴까요? 땅만 버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자, 여러분 봅시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뭘 주리니? 그래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열매 맺으라고 기다려준단 말이야.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느냐? 회개 잘못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왜? 그것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즉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열매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회개 안 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 삽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으면 무슨 잘못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문화도 안 좋았는데. 그런데요, 막 성전에 가서 울었어요. 제 잘못이었다.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여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기도 두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안전, 날씨, 차량 봉사자를 위한 기도, 특별히 여러분 날씨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놀이, 수영장,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 동안 날씨와 환경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차량으로 이동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운전하는 분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 운행하고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재정, 간식, 후원으로 섬기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함께 웃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두 충만하고 행복하며 풍성한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진행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지요. 뉘우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고 허수아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목상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상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형상들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기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면 다 살리라. 회개하면 다 살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나의 미련함입니다. 나의 게으름입니다. 나의 불신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잘못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헛된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 됨을, 하나님만 참된 구원자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길이 아닙니다. 우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상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나이다. 내가 먼저 회개하나이다. 내가 먼저 가슴을 찢고 내가 먼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가정이, 나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나의 죄로 인하여 나라가, 나의 죄로 인하여 주변이 어두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지만 회개하면 천국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이지만 회개하면 영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여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옥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던 인생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인생이 의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쉬었던 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알려주셨건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여 더 악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추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부정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파야 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 왜 내 눈에 들보는 잘 못 볼까요?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눈에 들보를 더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 뽑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들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청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지도자가 왜 이 나라에는 없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망하기 딱 좋은 나라입니다. 회개하면,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무가 타고 나면 죄만 남듯이 우리는 능력이 없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같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았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내 허물이라고, 나의 죄악이라고, 나의 악함 때문이라고, 나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의 종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어리석은 거지요.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가 거룩하게 하시고 가정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안산이 거룩하게 하시고 경기도가 거룩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라. 지옥 인생으로 살지 말고 천국 인생으로 살라. 방향을 바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행동을 바꾸라. 목적지를 바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일한 빛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걸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